소개해드릴 강사 목사님은 김진아 목사님이시고요. 현재 총회의 교육장로 수고하고 계시고 NCCK 교육위원이시고 기독교 가정생활협의회 세가정 편집위원이시고 숭실사이버대학교 아동학과 외 교수님이신 우리 김진아 교수님을 뜨겁게 환영하도록 받겠습니다. 환영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네. 저는 총회교육국장 김진아 목사라고 하고요.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기자교회 장로님이셨고요. 그래서 장로님 가정에서 자라서 이렇게 기자님 목회자가 되고 또 이런 역할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게 얼마나 귀한가. 그리고 이 일을 하도록 하는 것에서 아버지의 신앙의 유산과 경험이 저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늘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모여 계신 자리에 온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특별하고 기쁜 일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이제 오후 시간에 굉장히 조금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얼굴 보고 한마디씩 하시면서 다시 조금 우리 리프레시하면 좋겠거든요. 함께 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함께 할 수 있으니 함께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죠. 예. 기장 미래 교육 이 주제는요, 차영기 장로님께서 주신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세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기장 장로님들의 리더십 그룹과 무엇을 나누면 좋을까 고민하다가요, 우리 자신도 돌아보고 적용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도 적용 가능한 그런 주제들로 한번 함께 시간을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50분이고요. 그래서 50분 동안 두 개의 주제를 같이 얘기를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기장 미래 교육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두 개씩 엮어서 기장 미래를 첫 번째 앞에 강의 부분에서 다룰 거고요. 그것을 이제 능동적 노년이라고 하는 액티비티에 대한 얘기를 데이터 중심으로 좀 나눠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의 파트에서는 기장과 교육을 엮어서 커뮤널 아이덴티티, 공동체적 정체성을 우리가 어떻게 형성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두 번째 강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50분이면 긴 시간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최대한 집중하면서 들으실 수 있게 빨리빨리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PPT는 알아서 넘겨주시는 거니까요. 예. 기장의 미래에서 액티비티 여러분 자료집에 있는 것처럼 사실은 미래라는 키워드가 등장하면 관성적으로 떠올리는 개념이 젊은이, 다음 세대, 어린이, 청소년 이런 개념들입니다. 그러나 2025년 오늘 신앙공동체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고민해야 하는 한 축은 공동체의 6070세대 소위 액티브 시니어라고 불리는 그룹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그런 사회를 초고령화 사회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회는 2024년 12월 23일에 그 기점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측은 2026년쯤 되면 한국 사회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도 훨씬 더 빠르게 한국 사회는 이 초고령화 사회로 막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교회는 60세 이상 노년층이 교회 구성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에 작년 기준에 28.9%입니다. 거의 30%에 달하는 분들이 60세 이상인 분들이 지금 교회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예측치로 2050년에는 60세 이상 노년층의 비율이 43.9%까지 갈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의 통계를 기반으로 한 예측치입니다. 개신교 인구 전체의 고령화 현상이 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사회보다 교회는 더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사회의 구성원이 이렇게 급속하게 고령화되고 있다고 하는 이런 현상은 사회 전반에 걸쳐서 개인
이것이 이제 우리가 다 같이 경험하고 있는 사회의 어떤 변화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우리 목표와 교육을 진행해야 될 것인가라고 얘기하면서 개신교주의에서 얘기하고 있는 변화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목회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기독교 신자로 혹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목표와 교육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이 신자들에게까지 그 영역을 확장해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첫 번째 변화의 목소리입니다. 이러한 주장이 펼쳐진 형태 가운데 하나가 지역사회와 적극적인 연계를 모색하는 마을 목표에 대한 얘기죠.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세미나를 많이 하고 하는 이유가 이제 이런 변화되는 사회적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목표와 교육을 할 것인가 그 얘기하면서 나온 얘기죠. 두 번째 변화는 교회 구성원이 이제 다수를 형성하게 되는 사람들이 60세 이상의 노년층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인식을 전환하고 우리의 교육과 목표를 디자인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를 넘어가면 노년 접근 방식을 재구성하자 하는 것이 이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년기의 통념적 이미지에 대한 도전과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거 큰 이미지 보이시나요? 여러분의 자료집에도 있을 텐데 노년기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빅데이터의 통계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고등학교에서 150명의 아이들, 고등학생 아이들한테 노년층에 대한 생각을 물었어요. 노년기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봐. 그러면 너는 뭐가 생각나니?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을 때 아이들이 대답한 것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큰 글씨는 많은 아이들이 응답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글씨가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보이는 데 한번 읽어주실래요? 질병, 주거, 지팡이, 꼰대, 고령화, 병화, 실거, 치매, 농사, 주거. 그렇습니다. 예. 질병, 주거이 제일 크고요. 지팡이, 꼰대, 고령화, 치매, 농사, 병화 뭐 이런 얘기들 쭉 있고요. 보수적, 복지, 실거, 일자리, 농사 이렇게 쭉 있습니다. 노년기에 대한 통념을 반영하고 있는 언어가 이런 언어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와 같은 노년에 대한 통념적인 이미지들이 지금 실제 한국 사회의 60, 75세대의 삶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만나는 6070 세대들은 이렇지 않잖아요. 그죠? 이 얘기들은 많이 삭제되어 있고 부족하고 때로는 굉장히 좀 편향되어 있습니다. 인생 후반기를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을 설명하는 말로는 이런 통념적인 언어들이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다 느끼고 있을 거예요. 2020년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노인 실태 조사가 있었어요. 여기에서 몇 살쯤 되어야 노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대답이 몇 살이었을 것 같으세요? 72.5세가 그 정도 되면 노인이라고 할 수 있지라고 얘기했다. 사회적으로 은퇴의 공식적인 연령처럼 여기는 65세에 이른 사람을 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고요. 심지어 응답자의 52.7%가 70세에서 74세까지는 되어야 노인입니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69세 이하가 노인이에요 라고 생각하는 응답은 25%에 머물렀다는 얘기죠. 그리고 65세에서 79세의 응답자의 54.7%는 취업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 연령의 기준점이 65세에 대해서 논란이 일어나는 거죠. 노인복지정책의 연령 상향 조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까지 합니다. 심리학의 연구에서도요, 75세가 되지 않는 사람에게 노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이 어떤 심리학적 연구의 결과로 주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대에 대해서 새로운 네이밍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와이너 세대, 영오를 세대 혹은 액티브 시니어라는 말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전통적인 세대 구분의 근거로 적용하는 노년에 대한 고정관념을 좀 벗어나야 한다는 얘기가 굉장히 다양한 사회적인 분야들에서 얘기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6070 세대들, 액티브 시니어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겠는가? 액티브 시니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첫 번째 특징은요, 이들은 완성한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세대다라고 특징을 지었습니다. 조금 더 세분화해서
증가율이 청장년층을 앞서고 있다는 것. 실제로 시니어 소비가 산업의 지원도를 바꾸고 있고 시니어의 취함이 산업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다. 이런 첫 번째, 굉장히 왕성한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세대라는 것과 두 번째, 액티브 시니어의 특징은요. 보람과 의미를 추구하는 삶에 대한 욕구, 기여하는 삶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세대들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학력 수준과 문화 욕구가 높은 베이비 부머 세대들, 베이비 부머들이 누구예요? 1955년부터 74년까지 매년 출생률이 아이들이 90만 명 이상 태어나는 곳에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태어난 사람들을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하는데요. 이분들 교육도 많이 받았고 문화적인 욕구도 높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특히 기여하고자 하는 삶의 욕구가 정확히 있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들의 성향을 확인할 수 있는 통계 조사가 있습니다. 2023년 통계소 조사에 따르면 사회 단체에서 현재 활동하면서 참여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비율이 자그마치 57.1%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의 인터넷 이용률도 2023년을 지나면서 74%에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새로운 노년 세대의 등장을 주목하면서 사회 변화의 흐름을 트렌드로 분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제 우리가 관심해야 하는 것은 시니어 트렌드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세대들이 공동체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이미 그 시대는 도래한 것이죠. 우리 복지학에서도요, 인생의 후반기인 노년의 시기를 인생의 선택기로 이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년 발달의 핵심은 생성 능력에 있다. 그것을 강조하기 시작했고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노령 인구에 대한 정책 또한 복지가 아니라 이제 돌봄과 복지의 대상이 아니라 일과 학습과 여가 전 복지에 걸쳐서 액티브 에이징, 활동적인 고령화를 어떻게 우리가 사회가 지원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을 포커스가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노년층을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우리가 읽어볼 거예요.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까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의로운 사람아 종려나무처럼 우거지고 내 방의 백성처럼 씻어서라. 우리 야의 집안에 숨겨진 자들아 하나님의 뜻에 뿌리를 내리고 우거지거라. 늙어도 여전히 열매 맺으며 물길 또한 마르지 않고 항상 푸르러라. 그리하여 나의 반석이신 야훼께서 구분대 없이 올바르심을 널리 알려라. 네. 여전히 늙어도 여전히 열매 맺으며 물기 또한 마르지 않고 푸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이 세대, 6070 세대의 과업은 무엇일까? 이것은 여러분 개인의 삶과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함께 동역해야 되는 교회의 상황을 연결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액티브 시니어, 운동적인 노년, 6070 세대의 과업은 무엇일까?에는 이제 세 가지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뭐예요? 성장입니다. 성장은 영성의 깊이를 더하는 삶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나이 드는 과정은 그저 상실과 소멸을 반복하면서 퇴보하는 일일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노년의 시간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노화의 과정이 아니라 영적인 성장의 과정입니다. 노년기의 성장은요, 깊이를 가지는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이 드는 것이, 어떻게 이 6070의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영성의 깊이를 더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일까? 그래서 노년기에 이 6070 요 시즌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반드시 던져야 하는, 본인에게 던져야 하는 질문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의 전환기에 던지는 이 질문은 이 시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한다는 게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쭉 여러분 보시는 자료집에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 있습니까? 6가지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 질문 읽어보실까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이 생애 전환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입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 읽어보실까요? 내 인생에서 어떤 가치와 목적을 만들기를 바라는가? 네. 내 삶의 지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 삶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물으시라는 거죠. 세 번째 질문 읽어보실까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세상에 어떤 기여를 하고 싶은가? 나는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가? 조금 더 쉬운 말을 풀어서 얘기하면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여기에 어떻게 기여하면서 함께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물으시는 겁니다. 네 번째 질문 읽어보실까요? 나는 누구를 사랑하는가? 이것은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인생의 전환기에 관계는 대단히 중요하죠. 이 질문도 반드시 들어줘야 하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 질문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네, 특히 한국 사회의 60, 70세대 남성들에게 이 질문은 아주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셀프 케어에 대한 질문이에요. 자기 돌봄에 대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고요. 여섯 번째 마지막 질문을 읽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활동적으로 살아온 내가 과연 기도와 묵상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것은 영적 성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분주한 삶의 시기를 지나고 이제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더 친밀한 문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 그것을 매일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이 내 속에 있을 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그 개인과 공동체는 한 단계 영적인 성장의 그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도전받는다는 것입니다. 6070 세대의 첫 번째 과제는 성장을 위한 질문을 우리에게 묻는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요, 우리 내 삶이 전체를 아우르는 질문이자 동시에 우리 삶이 하나님과 세상 앞에 바르게 서도록 준비시키는 질문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질문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까지 굳어진 행동, 나의 박혀있는 습관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그야말로 생의 전환기에 이루어야 할 성장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마지막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 질문들에 여러분들도 다 솔직하게 응답하면서 영성의 깊이를 더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소명이었습니다. 소명은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소명 다시 발견하기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가 소명이었습니다. 앞에 그 표를 기억하세요. 소명인데요. 오늘날 시대를 탈소명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소명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소명이라는 얘기하는 사람들은 누구? 특별한 삶을 결단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얘기지 나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삶을 소명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하게 될 때 사람들은 좋은 결정을 하면서 자기를 건강하게 하는 결정을 하면서 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삶을 소명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시들게 하고 병들게 만드는 게 쉽게 빠진다는 거예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는 운명론이나 허무주의에 빠지더라고요. 반대로 자아실현과 성공이라는 사회가 설정해놓은 아주 희박한 가능성을 목표를 삼아서 과도하게 자기 자신을 소진시키는 삶으로 막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삶을 소명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소명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의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연결한다는 데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인생의 후반기에 소명을 찾는 일은요, 이 노년 시간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노년기에 소명을 찾는 일은 마치 유쾌한 의무와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의무라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즐거운 일이라는 거예요. 유쾌한 의무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소명, 노년 인생의 전환기에 소명을 확인하고 찾고 하는 것은 이제 완성을 향한 삶의 출발을 나아야 하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랫동안 사회 속에서 커리어를 쌓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정말로 다 미루어두고 때로는 희생했던 모든 것을 다시 깨우는 작업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오코너라는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자신의 존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지 않은 채 그분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명은 우리 존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는 일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소명을 찾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소명의 관점에서 내 삶을 바라보는 게 출발은 그 소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6070 세대의 소명 찾기는요,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깊은 자기 고백으로부터 기록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첫 번째 여러분의 소명 찾기
갈등하고 분열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화해의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단절된 관계를 연결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미움과 갈등을 평화로 바꿔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와 다른 사람을 품는 삶으로 나아가는 일, 그것이 의롭게 살아가는 소명에 응답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6070 세대의 걸음이 신중해야 하는 이유는 앞서 걷는 삶의 걸음이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공동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마지막 권면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 마음에 딱 와서 박힌 구절인 거예요. 그들은 나의 가르침과 생활, 나의 생활 목표와 믿음, 나의 참을성과 사랑, 나의 인내를 본받아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의 삶과 사역과 분투가 그 길을 따라오는 디모데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는 것인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앞서 걷는 사람들은 자기의 걸음을 걸어갈 때 내가 어디로 어떻게 걸어가는지 그 살아가는 방식을 우리 자녀들, 우리 시간의 다음 세대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동안 나의 가치관과 친소관계와 이해 유무에 따라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친한 공동체와 세계 속에서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그 일이 내 소명, 내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이야기죠.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그 신앙의 유산을 이끌어 삼아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소명 찾기는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존재임을 먼저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과 이웃과 세계의 관계 속에서 의롭게 살아가게 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키워드 뭐였을까요? 너무 빨리 키워드가 넘어와서 기억이 안 나요. 뭐죠? 그렇죠. 배움이었습니다. 당신은 늘지 않습니다. 단 뭘 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맞습니다. 사람은 배움을 스스로 멈출 때 늙게 됩니다. 여기에서 늙음은 육신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속 사람, 생각과 마음의 굳어짐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이 열려있고 나와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늘 배우려면서 자세를 가진 사람은 그 나이에 관계없이 날마다 새로워지지만 반대로 자기 경험을 절대화하고 좁고 편협한 시각으로 소통을 거부하고 맨날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사람은 늙은 사람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 커다란 간극이 있습니다. 의사이자 심리학자로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노년의 의미라는 책이 있습니다. 폴 트루니에라는 사람이 지은 건데요. 여기에 보면 그 노년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읽어본 것이 이거 하는데요. 멋진 노인과 끔찍한 노인에 대한 그런 얘기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읽으세요. 인생 후반기에 전혀 다른 이 두 모습, 너무 멋진 모습과 정말 다시는 안 만나고 싶은 모습, 이 두 모습을 결정하는 기준이 바로 배움에 있다는 거예요. 배움을 멈추게 될 때 우리는 부러지고 편협하고 극단적인 주장에 쉽게 휩쓸리게 됩니다. 그래서 Aging as a Spiritual Journey라고 얘기해요. 나이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여정이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앙인의 가장 큰 비극은 성장하기를 거부하고 정체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한국교회는 배우기를 멈추었을 뿐만 아니라 몰가치적이고 반지성적인 주장에 침묵으로 편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광장에서 소리치는 극단적인 사람들은 배움을 멈춘 경직된 집단이 어떻게 왜곡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서로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얘기하세요. 배움을 멈추지 맙시다. 배움을 멈추지 맙시다. 네, 배움을 멈추지 마시다. 인류의 미래를 얘기하는 학자들 사이에서요, 이 배움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됩니다. 미래학자들은 특히 잘 알고 있죠. AI로 대표되는 첨단 과학 기술의 발전이 초래할 미래는 양극화와 불안정성이 극대화되는 사회일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굉장히 많죠. 이런 상황에서 인간은 어떤 요청하게 있느냐는 겁니다. 거기에서 등장하는 키워드가 배움입니다. 끊임없이 배우면서 유연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유연함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 유연함, 멘탈 플렉서빌리티예요. 그래서 그냥 인지적인, 지식적인 배움을 통해서 내 배움을 확장해 간다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감정적인, 사회적인 이런 내 영역도 더 유연해지고 더 넓어지고 더 풍성해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 인간이 그런 유연함을 가질 때 어떠한 변화에 어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는 도전이 올지라도
그것을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배움과 관련해서는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강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인이 경계해야 할 7가지 치명적인 죄악, 이런 얘기 기자에서 잘 안 합니다. 어거스틴이 한 얘기잖아요. 여러분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뭘까요? 교만, 시기, 분노, 태만, 탐욕, 탐식, 음욕. 이게 이제 기독교인이 경계해야 하는 치명적인 죄라고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인데요. 노년 시기, 특히 60, 70, 22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유혹이 태만이라고 합니다. 개신교 신학자에서 소설가이기도 한 C.S. 루이스는요, 태만은 왜 이게 문제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생각하기가 어려워지는 자리에 우리를 놓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의 말을 보면 진취적으로 사고하거나 무언가에 열심을 가진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것을 만들어내려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시간을 그냥 가만히 누워서 TV나 유튜브에 내 시선과 판단과 생각을 맡겨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태만이 가진 치명적인 문제는 단순히 시간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영혼이 이르게 되는 상태를 갖기는 말이기 때문에 더욱 경계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나 아렌트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한나 아렌트가 등장시킨 중요한 개념이 뭐죠?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악의 평범성을 이야기하는 아렌트 역시 무사유의 위험성을 말합니다. 무사유는요, 무사유, 단지 생각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내면의 대화가 중단된 상태, 내 속에서 어떤 질문도 일어나지 않고 어떤 응답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무사유가 평범해지는 현상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 이런 무사유가 우리 속에 그냥 일상화되기 시작하면 악의 평범성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비극을 초래한 그런 사회적인 현상이 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저절로 서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꼭 지혜로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움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신앙의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요청되는 일이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변화와 불확실성의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신앙적인 배움이 필요한 것이죠. 배움의 길과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생각과 마음의 유연함을 길러서 변화의 시기에 높은 파고를 돌파해 가실 자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강의 주제를 정리하겠습니다. 기장 미래와 관련해서 신앙공동체 6070 세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세대들이 어떻게 세워지고 어떤 역할을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신앙공동체의 성장이 좌우되고 다음 세대 신앙 전수가 가능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삶과 교회 공동체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장로님들의 어떤 여러 삶의 장에서 고민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키워드 3가지였습니다. 뭐였죠? 성장, 소명, 배움이었습니다. 언제나 변화를 추구하는 성장,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소명, 그리고 마음과 생각이 유연함을 일치하는 배움의 키워드를 기억하시면서 여기 모인 장로님들로부터 어떤 멋진 우리 기장의 미래를 위한 일들을 읽어가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몇 분 남았죠? 13분 남았습니다. 저는 13분 안에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예요. 두 번째 주제는 기장 교육이고요. 기장 교육의 부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게 뭐죠? 공동체적 정체성. 정체성과 언어의 관계에 대해서 교육자들은 대단히 관심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체성의 형성과 지속을 위한 어떤 의식적인 노력 없이는 그 고유하고 지켜지지 않는다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 때문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 학자들이 이런 것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요, 교회의 청소년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된 어떤 문제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사회적인 다양한 이슈와 어떤 개인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물어봤을 때 굉장히 분명하게 의견을 피력하던 아이들이 신앙, 믿음과 관련한 질문 앞에서는 언어를 찾지 못하고 얼렁거리는 현상이 너무나 광범위하게 관찰되었다는 것이에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아이들에게 행복, 성공, 천국에서의 보상 이런 언어들이 신앙의 언어를 대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이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는 언어 가운데 예수는 찾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교육학자들은 기독교의 시대들 가운데 견고한 기독론을 가리키는 언어가 없는
신학적 언어들은 우리 자신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끌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들어가신 세상에 어떤 모습이 있는지 꿈꾸며 살도록 하는 힘을 가진 것이다 라는 것이 교육학자들의 강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열을 내서 할까요? 정체성 형성에 관련된 얘기를 하기 위해서예요. 카스파우저 증후군, 이거는 뭐 영상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리고, 신앙이 정체성을 형성한다고 할 텐데 등장시키는 언어입니다. 실제로 1800년대 독일에 실존했던 인물이고요. 자기 이름이 뭔지는 모르고, 그리고 어떤 물건도 가르침도 받지 못한 채 그냥 죽음을 맞이한 아주 비극적인 케이스를 가지고 신앙의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얘기할 때 이 케이스를 늘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정체성 확립과 자아의 성장이 가능해진 조건이 있는데 그게 세 가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가 이름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가르침이고요. 세 번째는 돌봄입니다. 이름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내가 지금 어떤 지나온 과거의 시간 속에서 내가 지금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잘 알게 되는 거죠. 내 이름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이 내가 오늘 어떤 가치를 따르면서 살아야 돼 그런 것을 배우는 것이고요. 돌봄은 그 삶에서 만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나누고 의지하는 과정에서 경험되는 그런 것들이 돌봄입니다. 이 세 가지가 주어질 때 그 사람은 셀프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얘기를 넣어볼게요. 우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한국 기독교 장로회 기장입니다. 기장교단은 어떤 교단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그 핸드아웃에 많이 써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다 드리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쓴 글이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집에 돌아가셔서. 요약해서 2023년에 기장 70주년을 맞이하는 행사에서 교육부이 담당했었던 큰 행사가 기장 신학대회였습니다. 그때 어떤 신학자에게 질문을 했어요. 기장교단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건 뭡니까? 라는 질문에 그 신학자가 대답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신앙이 믿는 바를 개인과 공동체의 삶에서 실제로 작동시켜본 경험을 가진 교회가 바로 기장교회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문자로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고백과 실천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정말 꾸준히 걸어온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장교단이 새 역사를 출범하면서 선포한 문자에 기록된 첫 번째 조항이 바로 우리는 온갖 형태의 바리새주의를 배격하고 오직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의 자유를 확보한다. 겉으로 보이는 형식에만 집중하지 말고 말에 그치는 위선, 우리를 얽매고 넘어뜨리는 모든 우상을 걷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살아갈 것을 다짐한 선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장성이라는 말 어느 교단에도 없습니다. 예장성, 성결교성, 강의교성 들어보셨어요? 기장성이라는 고유명사가 있을 정도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동체입니다. 기장성이란 뭐예요? 복음의 자유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을 의미한다고 우리 신앙의 선배이신 김정준 목사님도 이야기하신 바 있습니다. 정통주의의 가면을 쓴 율법주의에 맞서서 생활신앙을 강조한 교단이 바로 우리 교단인 거예요. 쉬운 말로 우리의 믿는 날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예수를 따라 사는 삶을 위해서 어떤 핍박과 위협 속에서도 다른 뜻을 가지려고 노력해온 교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자 자부심입니다. 이 기장교단, 기장교회는 한국 개신교에 필요합니까? 지속되어야 한다고 믿으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장로님은 모두 기장교단에 대한 긍지와 사랑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름은 기장입니다. 그러면 정체성 형성의 두 번째 키워드는 인스트럭션이었어요.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까? 기장 교육의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익히고 있습니까? 급변하는 세계에서도 여전히 지켜야 하는 가치를 붙들고 있는 공동체라면 그 가치의 전부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공동체가 가장 공들여서 해야 하는 일은 그 가치를 내면화해서 자기 삶의 방식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는 일입니다. 이제 교회가 길러야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의 종교인이 아니라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가치, 예수의 가르침을 내면화한 그리스도인, 마치 의로운 사람 10명과 같은 그리스도인을 길러내는 일입니다. 기성교회가 한국교회의 희망이기를 원하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를 따르는 튼튼한 신앙의 기초를 쌓아가기를 원하신다면 그 이름에 걸맞는 가르침과 돌봄의 경험이 주어져야 합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우리 아이들이 뭘 배우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 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복음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생명, 정의, 사랑, 평화,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아이들이 있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떤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지으신 분을 향한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아이들이 가는 데마다 생명의 기운이 살아나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닮은 사랑을 전하며 사는 아이들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기장교회 미래에 대한 우리의 꿈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기장교회가 있어서 세상에 소망이 있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 기장교회에 있다고, 기장교회를 섬기는 장로로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교육이 바로 기장교육입니다. 그 교육을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한 교육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화면을 보시는 것은 지난 40년 동안 기장교육이 어떤 주제들을 가지고 왔는지에 대한 나열입니다. 교난 교제라는 것에 개념이 없었던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기장은 오늘을 사는 신앙인이 우리의 신앙 고백과 교육 전체를 보면서 발표했고요. 신앙교육 교제를 위해서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제작해서 공부했던 교단입니다. 이게 저에게 큰 자랑입니다. 제가 교육 대표자 회의를 가서 특히 장로교, 통화측, 합동측 교육자 총무, 교육개발 원장 이런 분들과 만나서 얘기할 때마다 저는 얼마나 기장이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얼마나 우리 주제에 관심이 많은지. 이번 여름의 기장 주제고요. 항상 물어요. 기장 교단은 참으로 꾸준하게 복음을 삶으로 살도록 보는 교육을 펼쳐왔습니다. 시류와 유행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가장 본질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아이들이 배우도록 돕는 교육 과정을 편성하고 그 복음의 내용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제안하고 실천하는 교육을 만드는 데 지금까지 참 많은 일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장 교육은 신앙 형성과 그리스도의 양성이라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꿋꿋하게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기장 교육이 40여 년 동안 변함없이 지켜온 것은 딱 한 가지, 성경의 신앙이 이처럼 그리스도의 양성이라는 그 목표이며 이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온 과정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장로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교육은 신앙의 다음 세대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교육이라는 것을 장로님들 기억하시면서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기장교육 콘텐츠, 특별히 신앙 형성을 위한 교재를 사용해서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을 하는 일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신 장로님들이 적극적으로 아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는 단지 너무 선택지가 있는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신앙 형성을 위한 교육에 대한 핵심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교육이 모든 기장교회에서 이루어질 때 기장교회로서의 공동체적 정체성이 기장의 신앙인들 속에서 전수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유행과 성공을 따라가는 번영신학을 기초로 한 정치 불명의 도구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흥미를 앞세운 교구와 교재들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쓰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영양가 없는 가공식품을 계속 먹여놓고 왜 이렇게 너는 체질이 허약하니? 왜 이렇게 건강하지 않니? 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신앙교육의 중요한 시기에 다른 교육적 경험 없이 건강한 믿음을 가진 신앙이 자라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효율성의 규범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우리의 과제는 작아집니다. 그것은 단기적인 눈앞의 결과를 위한 일일 뿐이니까요. 그리고 공동체 전체가 효율성을 앞세우는 그 과제에만 매달리게 되면 시야가 좁아지고 방향을 잃을 뿐만 아니라 작은 차이로 분열하고 발등하게 됩니다. 이제 기독교는 자기 존재 증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이르렀다고까지 얘기합니다. 기독교 변증이 필요한 시대라고까지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이름으로 전쟁을 저지르는 그들과 무엇이 다르고 기독교 신앙이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보여야 하는 요청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육의 자리를 다시 되돌아봐요. 그리고 이제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안 했던 것들, 그리고 조금 관심에서 멀어졌던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표면에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 공동체인 기장교회를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고요. 또 우리의 금지이자 신앙의 터전인 기장교회가 지속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기장의 공동체적인 정체성을 내면화하는 멋진 신앙인들을 교육해내는 일에 장로님들이 지금부터 마음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져 내린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의 삶에서도 또한 교단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변함없이 그 걸음을 인도하셨고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서 믿음의 세계에서 알고 보게 되는 것을 붙들고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생명, 정의, 사랑, 평화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적인 정체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내하고 그것을 통해 성장하게 하셨으며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많은 과제와 풀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지금까지 그런 것처럼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힘으로 복음의 자유와 복음의 실천을 삶으로 살아내며 기장교인, 기장장로로서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1절 여러분 장로님들 목소리를 크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를 우리어 주시니 즐거워하십시오. 때로 우리 현실의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그 환난이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